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구원을 받았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 승천,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세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천사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여기 창시자, 이 말은 개척자 혹은 선구자, 인도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도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겁니다.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람들을 또 인도하시는 안내자, 가이드,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 표현이 먼저 등장합니다. 첫째, 본문 11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라는 표현을 쓰죠. 거룩한 백성,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본문 11절,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과 형제지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셋째, 본문 12절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넷째, 본문 13절,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은 큰 형님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첫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우리가 흔히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인 겁니다. 사탄이 마귀이고, 그 사탄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꽉 쥐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마귀를 먼저 멸하실까요?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예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오랜 기간 종노릇해요. 바로왕의 노예로 살아요. 거기서 주님께서 해방을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조금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바로왕은 홍해에 다 하나님이 수장해 버리셨어요. 멸하셨다고요. 그러면 바로의 노예 근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아멘. 좀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 뱀이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이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거든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도 없었어요. 죄도 없었고요.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죄짓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듯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죄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토록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
그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맨 먼저 마귀를 멸하셨어요. 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니까 마귀를 먼저 멸하셨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오늘 본문 표현대로 주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복음, 그래서 원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너는 누굴까요? 너는 뱀을 가리키는 겁니다. 뱀, 마귀 사탄을. 여자의 후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상을 머리에 가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죽었어요. 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좀 징그러운 얘기 같지만 뱀의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그래도 뱀의 몽둥이와 꼬리는 움직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뱀, 마귀 사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영적 원리를,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뱀을 두려워해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세력을 꽉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죽음으로 자꾸 협박하고 위협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서 종노릇하며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는데, 아주 치명상을 가하고 마귀를 멸하셨는데, 단지 몸뚱아리와 꼬리만 자꾸 움직이니까 마귀 사탄이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훈련해서 둘씩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막 귀신들이 떠나고 신이 났어요. 전도를 다 끝내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할까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은 마귀 사탄을 멸하시는 거죠. 아멘.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 사탄에 매여 사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대로 죽기를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한평생 마귀 사탄에게 매여서 마귀 사탄이 시키는 짓만 해요. 이게 마귀 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마귀 사탄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멸하셨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죄를 속량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사함,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던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면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셨고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이기며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죄 없이 사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죗값으로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표적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흠없는 제물도 되시고 그리고 친히 제사장도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직계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지파 후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속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죄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의 표현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존재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육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보존자,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야 돼.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주시는 계획입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를 보내셔서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교리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하와 성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에는 성육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며 예수님의 성규에는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심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십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그리고 영광,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 이 고난 후의 영광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후의 영광, 비하 후의 승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공식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고난 후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묵묵히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들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다면 저는 히브리서 저자처럼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가 잠시 피해 있읍시다. 핍박, 박해의 이 불화살, 이 폭풍우를 잠시 우리가 피합시다. 그렇게 설교할 법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의 창시자, 그분은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이 신앙의 공식대로 살았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고 죽음의 위협을 할 때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요. 순교를 받아 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만을 소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마저도 영광만을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광만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 없는 예수, 고난 없는 영광만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는 예수님입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웠어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뒤쫓아와요.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고난은 필수예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세상의 고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종하며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 설교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로부터 회유를 받아요.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셨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요. 구원의 장시자인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사함,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장시자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구원의 창시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